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또 노동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명절이라는 것은 참 이 가족들끼리 함께 또 친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동안 또 보지 못하고 또 서로 간에 연락을 못했던 그런 피부치들끼리 모여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어머님 또 아버님께서 어떤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겼고 또 우리는 그 믿음의 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될까, 서로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서로 좋은 말로 덕담하고 또 이렇게 돼야지 명절의 고유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절을 지나고 나면은 안 좋은 소식들이 뉴스에 뜨죠. 보면은 뉴스에 안 좋은 소식들이 뜹니다. 명절이 명절다운 명절이 돼야 되는데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명절이 돼야 되는데 저도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또 친척들을 뵙고 또 어르신들을 뵈러 인사하러 갑니다. 여러분도 오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학개서는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그런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학개 선지자의 4편의 설교라 그럴까요? 학개 선지자의 4편의 설교 가운데 오늘 이 2번째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2장 1절에 보면 학개에게 임하더니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더니, 이제 이 2번째 이 학개 선지자의 설교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죠. 그리고 그냥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이 택한 성민을 참 아름답게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궤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을 선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잘 둘 수 있는 이 회막, 이 성막을 만들어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 이렇게 모시게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 지낼 것인가, 그 제사를 어떻게 하라, 이 제사법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불로 태우고 가루로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제사의 방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잘 이렇게 지파별로 분배를 하고 살다가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이 왕을 딱 주셨는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초심은 참 좋았어요. 그러나 이 사울이 자기의 사위 되는 이 다윗을 너무나도 시기 질투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짤막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너가 이 나라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 대에는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 솔로몬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지은 이 솔로몬 성전, 그야말로 화려했죠. 수십 톤의 금과 은과 그 레바논의 백향목과 그 고급 기술자들과 그 기술과 그야말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이상의 재료로 하나님의 그 전 성전을, 그야말로 화려한 그런 성전을 솔로몬을 시대에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룩한 불을 임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셰키나, 이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셰키나가 그 성전 가득하게 임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도 처음에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방에 있는 여인들을 데려와 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 이방 여인들이 그냥 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 신앙이 완전히 변색하고 퇴색하고 오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그 불순종에서 돌아오라. 너희가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살면은 결국 끝은 죄의 삭슨 죽음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컴백 to me. 구약의 메시지는 뭐예요? 딱 한마디예요. 컴백 to me.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자를 보내죠. 그러나 북왕국, 북이스라엘은 호세와 왕을 끝으로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철저하게 패망을 하고, 그 100여 년이 지난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나라가 황폐화되고 사람들이, 유부녀와 아이들이 살인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그야말로 그 땅이 완전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거주하기 힘드는 그야말로 황폐한 그런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말이죠,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남유다의 유다 백성들 중에 똑똑하고 기술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바벨론 땅으로 다 뽑아가버리고, 유다 땅에는 백성들을 그냥 남기지 않고 아수르라는 그 이방 민족과 결혼을 시켜버려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더러운 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약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 유대인들임을 사마리아인은 부정스러운, 이방의 피가 섞여있는 부정스러운 사람이라 상종을 하지 않았던 민족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남유다의 시디기야 왕은 어떻게 갔냐? 두 눈이 뽑혀가지고 제사슬에 메어가지고 그 수백 킬로의 길을 걸어 바벨론 포로까지 간 그 치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똑같아.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는 물고기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속에 거해야만이 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솔로몬 시대에 그 만들었던, 세웠던, 건축했던 제1성전, 그 화려했던 성전은
이방 민족들의 침입으로 완전히 다 황폐,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억창이 그냥 무너진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자기 민족 유다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학개서에 나오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를 통하여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라 라는 그 명령을 오늘 우리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슨 교회를 짓고 그러지 않죠.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 우리가 세워야 할 나의 전이 무언가?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기도의 전을 세워야 돼. 내가 말씀을 게을리 본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전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2성전이었던 이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 은금도 없고 제목도 없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느냐?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은 집, 패널로 꾸려져 있는 그런 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데 너가 그런 집에 사는 게 옳으냐?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9절의 마지막 부분은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데는 엄청 빨라. 자기 집을 짓는 데는 그야말로 열과 성의를 다해.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데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게을렀다. 심지어 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세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학개서전을 강권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은 제2의 성전이 뭐냐?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나 예수님 시대에 또 헤롯 성전이라는 것이 나오죠. 헤롯 성전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을 개보수해가 지은 것이 이 제3의 성전인 이 헤롯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이렇게 성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가시는데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성전 정화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전에 올라가니 거기에 온갖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거래를 하고 비둘기를 팔고, 또 거기에 있는 관리들은 몰래 뇌물을 받아 자기 주머니에 입마에 파켓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너희가 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그 성전을 치며 상을 다 엎어버리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정화하는 작업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린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헐어버리겠다. 이거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성전 46년 동안 짓는다고 46년이 걸렸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내가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죠. 46년 동안 사람들이 피땀 흘려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예수님이 짓겠다고? 제자들도 사람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한 이 성전은 뭐냐?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자기 육체를 말하니라. 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 집합제죠. 성도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배당이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콘크리트 건물로 만든 예배당인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만든 이 피조물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언제 이걸 깨달았느냐?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야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믿었더라. 이 말이다. 죽고 난 후에야,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그전에는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말이죠. 참 무디입니다. 진짜 무디예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설교한 제목 아시는 분 계세요? 설교 제목 봐요. 무디잖아요. 우리 다음에 우리 이 친구들 목사님 설교 제목 알면은 목사님이 선물 하나씩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은 모르지만 우리 애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 사람의 기억이, 망각이 때론 좋을 때가 있지만은 그런 거는 기억하면 잘 잊어버리면서 이런 거는 또 기억 못해. 보면 말이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한테 상처 주고 나를 서운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기억들은 싹 잊어먹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영적인 사람이요, 복음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거꾸로인 거 있죠. 나한테 상처 주고 기억이 안 좋은 건 엄청 잘 기억해. 맨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했다는 거. 아이고,
주여. 이건 까먹지도 않아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저랑 가까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 오늘 주님의 영광과 평강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말이죠, 자신의 육체를 성전에다가 비유한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뭐 성전 있고 성막 있고 뭐 서울에는 수천억 들어가서 강남 한복판에 짓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냥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목사야, 이 그 3천억짜리 건물 지은다고 고생했다.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네가 3천억짜리 건물을 지었으니 내가 너의 그 수고를 잊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그 얼마나 어떤 그런 말이 나옵니까? 작은 자, 아주 소자에게 소외되고 헐벗고 아픔과 고통과 있는 사람에게 한 작은 선행과 착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근거가 되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뭐냐? 지금 이 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이 말은 뭐냐? 바로 이 말씀 가운데는 말이죠. 물론 이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주님의 몸으로 오신 이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인 것이죠. 단순하게 백향목과 금과 은으로 지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을 뛰어넘는, 그림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이 구약 속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내가 네 속에 있으므로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거예요. 그 내 몸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먹는 것도 좀 가려서 먹고 그래야 돼. 제가 그런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요즘 먹는 거를 너무 먹는 거가 말이죠. 너무 오염이 돼버렸어요.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말이죠. 시집장가 갈 때 부인 쪽에서 남편 어디로 데려갑니까? 병원 데려가잖아요. 몸이 제대로 된 사람이지 않다는 거지. 요즘 임신도 말이죠. 옛날에는 여자들 때문에 막 임신한, 요즘 남자들이 더 많아.
무정자증, 정자기형증, 남자이 더 많아요. 이래 보면은 유전적인 거 있지만 유전 외적인 것이 많아요. 먹는 거 그냥 막 먹어 제끼는 거예요. 막 먹어 제끼는 거예요. 얼마나 오염된 게 많아요. 결국은 다 누가 먹어요? 인간이 다 먹게 돼 있어요. 납덩어리를 그냥 인간이 다 먹게 돼 있다. 저는 권사님이 오실 때마다 고추도 주고 상추도 주고 완전 무공해. 호박도 주고 무공의 음식을 제가 먹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요. 가려서 먹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요즘은 그런 환경 오염들이 너무나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해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생겨도 정상적인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런 아이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우리 젊은 여성들은 그야말로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 나중에 건강한 아이가 출산이 돼요. 안 그러면 고생 엄청 해요. 옛날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아주 이쁜 자녀였어요. 지금은 이제 30살이 다 되었어요. 30살이 다 되었어요. 지금 공부도 잘 해가지고 서울에 그 좋은 대학교도 가고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한날은 수련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막 울면서 나가. 그럼 나는 왜 이 애가 갑자기 울면서 나가는가 싶었더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온몸에 아토피가 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은 그리 이쁜데 온몸에 나무 자작 껍데기처럼 그 이쁜 자매의 몸이 그렇더라고요. 제 몸이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았었어요. 놀랐어요, 솔직히. 어릴 때 특히 엄마가 애 가졌을 때 뱃속에 있을 때 먹는 걸 잘못하는 그런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바로 우리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성령의 피조물로서의 교회인 우리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고 짓고 준비할 자세가 나는 다 되어 있는가? 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을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가득한 교회로 세워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의 현재의 위치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니까 스스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외부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그렇죠?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또 행위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에 모여있는 이 교회는 그런 세상으로부터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 손가락질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 피조물로서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몸된 이 성전으로서의 그 교회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피의 바탕에 세워진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전인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오는 이 예배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실패, 그 자는 결국 끝에 가서 인생 실패로 종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과 거룩한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란한 영광과 하나님이야 우리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이 교회에 충만케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 받으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